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2500년 전 한 왕자가 궁궐의 안락함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분이 깨달은 지혜는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허기를 느끼곤 합니다. 성공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더 많이 가져도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죠. 오늘 함께 살펴볼 불교 명언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을 꿰뚫는 해안이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입니다. 마음의 힘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 오는 날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상쾌함을 느낍니다. 비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인지치료의 기본 전제가 바로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점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이며 진정한 힘이죠. 화는 타는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에 대한 부처님의 이 비유는 정말 탁월합니다.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동안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체계가 약화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화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내면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화를 내고 난 후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그렇다고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의 화는 기대가 빗나갔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또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다. 이 말씀은 평화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외면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평화부터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죠. 마음의 평온함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화로움을 깊게 해줍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듣기에 우울할 수 있지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이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고통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외로움. 이런 것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해방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이것은 두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죠.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 대해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집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집착은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지나친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절망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이죠. 특히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을 계속 심어주죠. 하지만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잃어도 담담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도 강조하는 원리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술에 의존하거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한 만남을 가지거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피 행동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이혼자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의 고통에 더 공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죠. 고통이 깨달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치유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무상과 변화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불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재행무상 마이너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7년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7년 전의 나와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셈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릅니다. 사회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자연도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20년 전에 누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상상했겠어요? 변화는 때로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고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강한 것보다 유연한 것이 살아남는다. 노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지혜와도 통합니다. 물을 보세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단단한 바위도 깎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위는 부서지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직된 조직은 도태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적자 생존이란 가장 강한 개체가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보다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계획이 빗나갔을 때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람이 결국 목표를 달성합니다. 유연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태풍이 불어도 휘어지기만 할 뿐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마라. 이 가르침은 현재에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이 일어나는 곳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행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지금 경험하는 감각에 깨어있는 것이죠. 변화 속에서 찾는 진정한 안정.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더 큰 저항과 마찰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려 할 때 부모가 붙잡으려 하면 갈등만 커집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 방식을 모색할 때 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가능해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도입될 때 저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이 결국 더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외부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동심입니다.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비는 불교의 핵심 덕목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비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이죠. 자비심은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무명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자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쉽습니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하는 실망감도 크고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도 결국은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확장됩니다.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수도 스승이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는 내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지만 비판적인 사람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약점을 지적해줍니다. 물론 그 방식이 달갑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어려운 상사를 만나면 인내력과 소통 능력이 늘고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면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됩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눌수록 늘어나는 것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정신적 가치들은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지식,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은 나누어 가져도 내 것이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도 내 지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죠. 돈이나 물건을 주는 제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등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일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베풀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나눔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만큼은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거래이지 보시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당연한 듯이 주는 것이 참다운 보시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나와 다른 방향일지라도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연인이 서로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은 통제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나 없이는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해 하면서 상대방을 묶어두려 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결국 관계를 질식시키고 파괴하게 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무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은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도 결국은 이 무명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젊음이 영원하리라, 건강이 영원하리라, 부와 명예가 영원하리라 생각하죠.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집착하고 집착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자아에 대한 착각에도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보호하고 만족시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아란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는데 과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마치 강물을 가리켜 이것이 강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고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의심하라, 하지만 지혜롭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검증해보라고 하셨죠.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직접 실천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나 철학은 대부분 권위에 의존했거든요. 경전에 써 있으니까, 스승이 말했으니까, 전통이니까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였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용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실제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없으면 버리라는 것이죠. 마치 과학적 방법론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 정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실제로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지, 집착을 놓는 것이 정말 자유를 주는지 직접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의심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이기만 한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진정한 진리를 찾으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줌의 흙으로 온 세상을 안다. 이것은 지혜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아는 것, 하나를 통해 전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작은 샘플을 분석해서 전체의 성질을 파악하거나 하나의 법칙으로 수많은 현상을 설명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간단한 공식이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불교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현상을 통해 무상과 연기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을 관찰해 보세요. 그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씨앗, 흙, 물, 햇빛, 공기, 농부의 노력.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한 송이 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꽃은 또한 시들고 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잠시뿐이죠. 이것이 무상입니다. 하나의 꽃을 통해 우주의 근본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